7초의 언어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빛이 있어라. 아멘. 빛이 있어라. 아멘. 빛이 있어라. 아멘. 하나님이 최초의 첫 음성이 뭐냐? 빛이 있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어둠이 다 물러가더라고요. 죽음이 다 떠나가더라고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종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도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분명 여러분을 만날 때마다 우리 빛이 있으라라고 축복을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의 싸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어요. 사람이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말이 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말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 아니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이고 택함받은 백성인데 왜 우리를 마귀의 자식이라 하느냐 라고 예수님 오고 지금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났고 유대인은 땅에서 났어요. 예수님은 천국의 언어를 말하고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세상 이야기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 대화가 되고 말이 통하겠습니까? 이것을 세상에서는 뭐라 그러냐?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가 만났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영과 육이라 그래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말하는데 유대인들은 전부 육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문서답이 되고 선문답이 돼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늘에서 왔고 너희는 땅에서 났다. 나는 하늘의 말을 합니다. 근데 너희들은 왜 그를 땅의 언어로 받아들이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말 자체가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말 통하려면 이 세상에서는 말이 통하려면 상식적이고 논리적이고 이론적이어야 돼요. 그냥 다 그래야 받아들이잖아요. 예수님 언어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정신병자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여기 유인물 보세요. 십자가의 도가 그랬어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도대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도 성령을 받은 사람이 해석하는 것과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주로 대학교 교수들이나 지식인들이 성경을 해석하면 전부 인본주의로 해석해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갔다든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지에 남았다든가 풍랑을 명령하니까 잔잔하게 됐다든가 죽은 나사로를 명하니까는 묶인 채로 걸어 나왔다는 이게는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자들과 성경을 다 빼버렸잖아. 그래서 만든 성경이 다이제스트 성경이에요. 다이제스트가 뭐예요? 다이어트잖아. 다이어트. 몸에서 분사를 빼는 걸 다이어트라고 하는데 성경도 똑같은 거 이해 안 되면 다 신하니까 빼버리고 성경이 얼마나 되냐? 지금 성경에 약 3분의 1밖에 안 되는 이 다이제스트 성경이 나왔어요. 미국에서 인기에 팔매되는 거. 왜? 다 이해 안 되는 거 다 빼버린 거예요. 그 인본주의라고 해요. 마귀 새끼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은 하늘의 이야기를 말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엉뚱한 말을 합니까? 너희들은 죄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까지 우리가 다 암송하잖아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언제부터? 처음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어디예요? 하나님 보호자에서. 원래 마귀는 천사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수종 들고 찬양하든 인도하든 찬양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너무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고 하나님 받는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을 도둑질하다가 거기서 반역했어요. 그걸 갖다 뭐라느냐? 처음부터 그랬어요. 처음이 어디예요? 땅이 아니고 하늘에서 영원한 묵시의 세계에서부터 마귀는 범죄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몸을 입고 나타나는 것은 뭐 하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라. 마귀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 오신 거예요.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 마귀를 심판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광이라 그래요. 그러므로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영광은 뭐냐?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창탈하고 마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마귀를 심판하고 멸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차탈한 사탄 마귀를 하나님이 심판해야 됩니다. 왜? 마귀도 자기를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천상처 유아 독존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인정도 안 하고 없다고 말했는데 마귀는 자기를 뭐라 그랬냐? 나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에게 너도 이 선악과 먹으면 뭐가 된다고? 하나님이 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구원해가지고 나머지 몸통 그 꼬리 부분을 발로 밟아서 내 발등사 앞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를 지은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의 목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는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아니 언제 우리가 당신을 죽이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나를 사랑했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께 보낸 사람인데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 보니까 너는 마귀 자식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절대로 영의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여러분 와서 우상 숭배한다 그러면 여러분 가만히 있겠어요? 발끈거리고 대들겠죠. 유대인들이 지금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마귀는 존재가 다른 거예요. 존재가 근본이 달라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고 마귀는 처음부터 악해요. 그래서 악이라 그래요.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악인이 있고 죄인이 있고 의인이 있어요. 악은 뭐예요? 죄의 뿌리, 죄의 근본, 죄의 원조를 악이라 그래요. 그 악인은 누구냐? 사단이고 마귀예요. 마귀를 성경은 항상 악한 자, 악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에게 의해서 사로잡히고 악인의 꾀에 빠져서 넘어간 사람을 뭐라 그러냐? 죄인이라고 말하고요. 죄에서 건져서 예수님이 의롭다고 인정한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 의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종류 있어요. 인간은 뭐냐? 전부 뭐예요?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고 마귀에게 빙의되어 있고 마귀에게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죄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첫 번째 목적은 뭐냐? 죄에 빠진 인간들을 죄에서 자기 백성들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가지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사단을 심판하는 일을 하는 것. 이걸 진리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어요. 은혜는 뭐냐? 죄에서 우리를 공짜로 대가 없이 자격법도 공로도 없이 그냥 건져주는 걸 뭐라 그래요? 은혜예요. 진리는 뭐냐? 행한 대로 그대로 갚아주는 거예요. 눈에는 눈, 코에는 코, 이에는 이. 그리고 때리면 때린 대로 그대로 되갚아주는 것. 이걸 공의 또는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진리는 뭐예요? 심판입니다. 그대로.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이 있는 반면에 버림받은 사람은 전부 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진리, 구원과 심판
두 가지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함께 심판도 함께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못해요. 인간은 원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성령이 오셔야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로마서 5장 5절 볼게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가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부끄럽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뭐가 부어졌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가 됨이니.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에 뭘 부어줘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줘요. 사랑을 부음받은, 성령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지어도 지옥 갈 염려하지 않아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해도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그 죄가 우리를 두려움으로 하지 않아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른다 그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집에도 태어난 아이가 자라면서 아버지는 무서워합니까? 안 무서워하잖아요. 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선전포고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지금 내드는 거예요. 왜 마귀라 그랬어요? 우리 근본은 우리의 마귀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항아리, 그릇으로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뭐예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따라서 우리는 그 질그릇이라.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지식이 많고 아무리 예뻐도 다 흙덩어리예요. 그냥 흐르진 존재입니다. 그릇을 만든 이유는 뭐냐? 그 안에 뭔가를 담아야 돼요. 하나는 국률의 그릇이 있고 진노의 그릇이 있어요. 국률의 그릇 안에는 성령이 담겨져 있고, 진노의 그릇에는 뭐가 되느냐?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모든 인간들에게는 이 두 그릇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뽑아내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이걸 갈라내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전부 다가 이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너희들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예수님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사랑했다고 지금 여기서 말하잖아요. 아니, 언제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현재 태어난 사람이고 아브라함은 4,000년 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도저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아니, 새빠르게 젊은 놈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만났다든가 아브라함이 나를 경배했다든가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저 미친놈 아니야? 저 정신병자 아니야? 어떻게 새파랗게 젊은 놈이 우리 조상 2000년 전에 난 아브라함을 말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지금 예수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 받았어요. 혈통으로 의로움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조상은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의인 됐어요? 예수님 그냥 선택해서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을 세워줄게, 너 여기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해서 그냥 의인 된 거잖아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선택이죠. 아브라함이 뭐 의로움이 있었어요, 선함이 있었어요, 진실함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어요. 그냥 아버지 대라 우상 숭배하는 자식의 아들인데 거기 있으면 멸망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찾아가서 너 나와서 갈대우리에서 나와라,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보낸 거라고. 이건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가문이나 혈통이나 어떤 족부에 의해서 그가 의롭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그냥 선민으로 선택받은 것이지 자기 의로움이 없단 말이에요. 그걸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모든 인류는 죄인의 축복이고 죄인의 혈통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죄란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안 받아들이고 우리는 조상 아브라함이 의로운 자이고 조상으로 태어난 의인이기 때문에 자연히 그냥 의롭다고 여긴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지적하면서 너희들은 죄다라고 말했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거든요. 율법을 지켰다고요. 그 율법을 지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를 가지고 나왔어요. 이게 전부 뭐냐? 이게 바로 지옥 갈 백성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행위에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 근본 자체가 뭐예요? 죄성을 가지고 있는 죄인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 지어서 그래.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미 모태로부터 죄악 중에 출생했다고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나면 인간은 뭐냐? 다 죄인인 거예요. 죄를 안 져도 솔직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이 옳다고 믿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입장에서 성경 이야기는 전부 뭐예요? 황당무계한 거고 이건 신화 갖고 온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유대인들은 충돌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 세상과 예수님은 충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은 누구를 닮아요? 아비를 닮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아들을 닮죠? 닮고 싶지 않아도 닮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DNA라고 하는 거는요, 이건 빼도 박도 못해 그대로 닮게 만들었어요. 간혹 가다가 10,000명당 100만 명당 한 명씩 돌연변이가 하나씩 나와요.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100만 명, 1000만 명당 한 명꼴로 돌연변이 나오지 자식은 반드시 아비를 닮게 돼 있다고요. 지금 몇 년 전부터 중국에는 한 가지 열풍이 불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자식을 유전자 검사를 해요. 왜 그러겠어요? 키워놨는데 아비를 안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해봤더니 10명 중에 2명, 20%가 유전자가 불일치예요. 이 말은 여자들이 외도를 했다는 거야. 이게 들통이란 거야. 그래서 너도나도 지금 그게 얼마나 많이 유전자 검사를 하면 밀려가지고 1년 이상이 돼야 유전자 검색이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만큼 훈련이 많다는 거죠. 아니 키워놨는데 내 아들은 키워봤는데 유전자가 안 맞는 거야. 그러니 이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분명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받았고 예수님의 씨를 받아도 구원받았으면 누구를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돼 있다고요. 네, 우리를 낳았거든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거든.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엄마가 자식을 할 때 물과 피를 쏟고 낳았죠. 예수님도 우리를 낳을 때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고 똑같이 낳은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같아야 되죠. 그럼 누구 닮아야 돼요? 예수 닮아야 되잖아요. 그 예수 닮는 게 뭐냐? 악한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그러죠. 저놈 새끼는 꼴도 보기 싫어. 보기만 해도 그냥 왜 그래요? 그냥 싫은 거예요. 미움은 그게 바로 뭐냐? 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에서는 그게 없어져요. 이게 바로 뭐냐? 예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씨가 같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받도록 만들어졌어요. 왜? 그래서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잘못 살 수 있고 우리가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도 성령이 우리를 잡아가요.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고치게 만들어 바꿔주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이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짜와 가짜는 뭘로 알아요? 사는 거 보면 알아요. 죄 지었고 막 불안에 떨고 막 그냥 천국이 믿어지지 않아서 지었고 막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란 말이에요. 왜? 유전자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꾸 불안한 겁니다.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는 법적 관계가 아니고 무슨 관계냐? 사랑의 관계예요. 법적으로 아들 되는 거 아니에요. 사랑으로 된 거예요.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라고요. 성도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불신자들은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마귀가 들어오면 그냥 싫은 거예요. 어쩔 수 없게 사는 거라고요. 마귀는 처음부터 악을 행한 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그걸 잘 봐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람들은 둘로 갈라져요. 여러분 교회 오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의로운 거 하나도 없어요. 인간에게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만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에는 선한 분이 없어요.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우리는 선도 없고 의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 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 과학이 발달해가지고 그러잖아요. 인간은 기본적으로 하루에 3,000번 이상을 거짓말하는데 남자들은 조금 줄어서 1,500번 반 정도 거짓말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 생각을 하는 게 인간이라는 거야. 그래서 오늘 그랬잖아.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여러분 처음부터 살인한 거예요. 에덴 동산에 오자마자 우리를 죽이려고 모함한 게 마귀잖아요. 먹으면 죽는데 죽지 않는다고 거짓말한 게 마귀라고요. 그러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13절에 보면 마귀가 뱀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물을 강물같이 쏟아내요. 그럼 뱀은 거짓말이 아니기 때문에 뭘 쏟아내는 거예요? 가짜말, 거짓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가짜예요. 그러니까 유튜브 잘못 보면 여러분 가짜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내는, 이게 전부 AI가 만들어내는 건데요. AI가 사람 모습 말을 똑같이 만들어요. 말도 그 사람 말 똑같아요. 노무현 죽은 사람이자 죽은 노무현을 그대로 재생해서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도 노무현 말한 것처럼 말하니까요. 얼마나 정교한 말이에요. 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거짓말의 홍수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미혹당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냥 두 아비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아비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귀가 아비가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아비가 된 사람은 불신자들이고 예수가 아비가 된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 두 씨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뭐 유전자 검사할 필요도 없어. 우리는 예수의 씨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예수가 그냥 자연적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지니까 주여 믿습니까? 믿습니까? 매일 이렇게 말하는 거는 안 믿으니까 강제로 그냥 그게 믿는 아니에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부흥이 오면서 그냥 믿습니까? 그냥 강제로 뭐 주먹 따짐으로 우격 따짐으로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건 아닌 거예요. 믿어지면 그냥 아멘이 나오게 돼 있어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믿음은 우리의 중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우리에서 나는 게 아니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준 사람만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지금 많이 핍박을 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라는 말만 하면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요. 그냥 그런 사람은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마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라는 말 자체를 싫어한다잖아요. 내가 어디 병원인가 길병원인지 어디 병원인지 몰라요. 아주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길병원에 우리 한 사람이 있어서 이제 기도를 갔다고. 그래서 그 사람 기도해주고 호흡을 꽂고 있었어요. 호흡 꽂고 있고 그래서 기도도 오는데 같이 병실에 들어왔던 어떤 한 여자분이 우리 남편도 좀 기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뭐 잠깐만 이제 들어간 김에 중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그분은 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자 형제님 기도하겠습니다 했더니 손을 뿌리치더라고. 처음 보니까는 저 목사입니다 기도드리거든요. 기도하지 말라고 말은 잘 못하지만 손을 뿌리쳐요. 예수님 이렇게 했더니요 그냥 손을 확 뿌리치더라고. 그래서 못하고 갔는데 갈 때가 돼도 그냥 싫은 거예요. 그게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근본적으로 불신하기 때문에, 불신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모든 구원의 주권은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에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어린 양이 구원해 주고요. 그 어린 양을 보낸 분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잖아.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인간에서 주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너 내 거다 그게 찍어버린 거고 그냥 선택해버린 거예요. 언제? 창세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선이나 악이나 행하지도 아니할 때 일방적으로 택한 것이 일방적인 구원이잖아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믿는 척 한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가라지는요 믿는 척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그냥 이런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봉사해야 구원받았다는 안도감을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억지로 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져요. 죽을 때 되면 다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가라지입니다. 우리는 뭐 안 해도 내가 하나님 자녀거든요. 자녀이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오면 여러분 뭐 무슨 손해 봐서 여기 와요? 안 오면 여러분 뭐 죽인다고 해서 여기 오나요? 아니에요. 여기 오는 거는 성령에 이끌려서 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가 이끌지 않으면 내게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했어요. 나는 교회 오는 게 여러분 성령 받으면 차라리 오도록 이끌어오는 거예요. 응? 그러면 성령이 하시는 거라고. 성령이 하나님의 나를 아버지 앞으로 인도해서 말씀을 듣게 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 갔다 와도 졸아요. 눈꺼풀이 무거워가지고 듣지도 못하고 귀머거리 독사가 귀를 막아서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 왜 그래요? 하나님 복음은 아무나 들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자, 디모데후서 4장 3절 제가 읽고 따라오세요. 때가 이르르니 이 때가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때 언제냐?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이 뭐냐? 복음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에요. 안 받아들여요.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듣고, 귀가 가린다는 자기 칭찬하는 말, 자기 듣기 좋은 말, 자기에게 편한 말, 그런 것만 듣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사욕, 자기의 욕망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런 종들을 찾아가는 거야. 그런 목사들을 찾아가고, 내가 어느 교회는 모르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말하면 큰 교회, 대형 교회들은요 사람들의 비율을 맞춰요.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이 많이 모여요. 왜? 그 사람 듣기 좋은 소리 오거든요. 우리처럼 그냥 막 책망하고 경고고 저주받고 이런 걸 안 해요. 죄를 지적 안 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왔든지 직업이 그냥 뭐 묻지도 않고, 요즘은 그러잖아요. 묻지도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집에 신방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냥 등록도 안 해요.
이름도 묻지도 말고 핸드폰도 묻지도 말고 그냥 와서 자기 마음, 그건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 신앙생활에는 여기 보세요. 4장 사육을 주술 수를 많이 두고 4절 볼게. 또 그 길을 어디서 돌이켜? 진리에서 돌이켜.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허탄한 이야기, 세상 이야기, 주식 이야기, 뭐 스포츠 이야기, 연예인 이야기, 세상 돌아가는 그런 쓸데도 없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런 것만 듣고 살아서. 여러분 하루 종일 텔레비 보는 사람은 그런 소리 안 들으면 귀가 가려가지고 자꾸 그런 데 빠져들어요. 복음의 소리를 들어야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만이 생명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 집은 교회죠. 어떻게 행하여 할 것을 알게 하리니 이 집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고요.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진리. 교회에서는 뭐 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포해야만 그게 교회지.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거 들으려고 교회하는 거지. 뭐 세상에 여기는 TV 보지 못하래 여기까지 와. TV가 더 재밌고 더 좋은 게 얼마나 많아요. 유튜브 채널 가보면 뭐 수없이 우리가 골라 들을 수 있잖아. 교회는 세상에도 들을 수 없는 것, 땅의 이야기 아닌 하늘의 이야기 들으러 온 거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갈라디아 1장 10절에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를 부르시는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렇게 다른 복음인데요. 다른 복음이 뭐예요? 예수 십자가 말하지 않고 예수 구원 말하지 않고 인간에게도 의가 있다. 인간이 열심히 여러분 교회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하나님 복 주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른 복음이에요. 여러분 세상하고 하나님과는 다른 거예요. 복은 누가 주는 거예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열심히 그렇게 한다고 복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의 근원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7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 복을 변하라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하는 복음 외에 십자가 복음, 예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랴. 그 다음에 또 반복해서 해야죠.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뭐라고요? 저주받으리라. 저주받아.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이 많습니다. 다른 복음. 예수 말고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종교는 뭐 마음이 넓어. 여러분 기독교는 독선적이고 기독교는 웹을 쓰고 기독교는 배타적인 겁니다. 다른 교 인정 안 합니다. 거기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만 말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기독교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도 다 포용해야 됩니다. 기독교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뭐냐? 가짜를 거부하는 게 진짜잖아요. 응? 사랑 많다고 이웃 아저씨도 사랑하고 옆집 남 사랑하고 그게 사랑이에요? 그건 도둑년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진정한 사랑은 다 버리고 하나만 선택하는 게 진정한 사랑이에요. 근데 요즘은 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 응? 기독교는 뭐 구원이 여러 올라가는 방도 그게 하나라고. 그래서 쓰러질 때는 뭐 다 이단들이 가짜들이에요. 거짓말에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린도 후서 13장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어요. 너희라는 말이 몇 번 나와요. 너희가 첫째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냐?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너희라는 말이 한 구절 안에서 6번이나 나와. 응? 야 이거 굉장히 중요해. 6번이나 너를 검증해 보라는 거야. 남 판단하고 남 모르고 비난하지 말고 너 자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짜가 많다는 거야. 마지막에는 응? 진짜 교회는 많지만 숫자가 많지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마지막에는 적다 그랬어. 왜? 믿음이 마지막 때가 인자가 올 때가 되면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가
없다 그랬다고. 다 믿는 척하는 것 뿐이죠. 가짜들은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너 진짜냐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볼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부끄러워했다고. 왜 우리가 너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착한 일을 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구원받을지 왜 너 때문에 너를 믿어서 구원받느냐? 그러니까 남의 공로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을 뭐 했다고요? 부끄러워했다고요. 바울도 그랬어. 이달의 괴수라고 예수. 어떻게 예수 믿어야 구원받느냐? 그리고 다 잡아주겠단 말이에요. 근데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도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게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의 의를 전가받아도 구원받는 거잖아. 만약에 인간이 구원받아서 의가 있어서 자기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 죽을 필요도 없고 이 땅에 올 필요도 없어요. 예수는 개죽임이고 개우생한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의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준 거잖아요. 이걸 칭의, 전가된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의만이 구원이에요. 다른 복음은 없다고요. 근데 예수 믿어도 구원받는 걸 지금 부끄러워하기 때문에 예수 말고도 구원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가 왜 부끄러워요? 공자나 부끄럽고 석가모니나 부끄럽고 마호메트나 부끄럽지. 예수는 부끄러운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랑거리고 십자가만 자랑해야 되고 예수만 찬양해야 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자, 사도행전 11장 11절 제가 읽을게요.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보내 있는 사람보다도 신사적이어서, 신사적이란 말은 우리가 말은 그런 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정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뭐 한다고요? 확인하는 거예요. 진짜 성경에 있는가가 확인하는 거. 그게 바로 베레아 사람이에요. 또 베드로전서 1장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받으실 고난은 십자가고요. 후에 얻으실 영광은 사단 심판이고 교회를 통해서 얻을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때 어느 시 하는지 뭐 하라고 했다고요? 상고했다. 상고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보지 말고 나를 보고 조심하라는 거예요.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두려도 벌벌 떨라는 말이 아니고 냉정을 하는 거예요. 타인을 볼 때는 관대하고 자기 자신을 볼 때는 냉정을 하는 거예요. 너 믿음이 있는가? 진짜 네가 예수가 믿어지는가? 아니면 내가 억지로 믿는 척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확증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은 너 성령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확인하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가짜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가짜를 양산하잖아. 전부 가짜입니다. 웬만한 거는. 그러나 진실한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네, 씨는 바꿔지지가 않는 겁니다. 아무리 마귀 자식을 갖다가 거기다가 치장을 하고 뭔가 다 입혀놔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은 창세전에 구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비의 그 자식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속일 수 없어요. 씨는 도둑질도 못한다 그러잖아. 그 어미 그 딸이에요. 유전자가 같기 때문에 거기서 안 닮으려고 애를 써도 닮게 나온 거예요. 다른 씨는 아무리 갖다 해도 아버지 똑같이 옷을 입히고 어떻게 다 해도 씨가 다르면 닮지 않더라고요. 그러면 안 닮는 거예요. 씨가 다른 거예요. 씨도 못하는 거예요. 내 씨가 마귀 씨인지 정말 예수의 씨인지는 이미 다 드러나가 있어요. 우리가 볼 때 여기는 사람 다 하나님의 씨예요. 왜? 얼굴 보면 알아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가 이제 뉴스나 이런 걸 YTN 뉴스 보면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면 저 사람은 잘 다성형이고 우파들이 금방, 근데 얼굴 모습이 또 달라요. 신기합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저라는 사람들은 그런 존재로 태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자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고요. 아들은 아버지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뭐래도 성령이 책망하면 그냥 회개하고 받아들여요. 하나님께 반항하지 않아요. 아비는 대적하고. 여러분,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큰 아들은 뭐예요? 아버지에게 잘못한 거 없다고 아버지에게 대들어요. 동생이 왔을 때 동생을 아버지가 받아들였다고 막 집에도 안 들어가고 아버지한테 나는 아버지께 명의 거역하고, 이게 누구 유대인들이잖아. 탕자는 뭐예요? 아버지가 부끄러워가서 얼굴도 못 뜨고 그냥 조금이라도 받아들여. 근데 아버지는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왜? 자식이기 때문에. 비록 탕자가 나가서 뒤집고 더럽게 살았지만 아들이잖아. 그러면 형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동생 왔을 때 가서 끌어안고 너 잘못다고 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반대해가지고 전원석을 좀 족보에서 파버려야 되지. 저 형을 어떻게 아버지, 이게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직도 돌아오지는 않고 있어요. 왜 그래요? 그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가서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영은 달라요.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악한 영인지 진실한 영인지. 자, 이것만 얘기해 볼게요. 찬 기운은 내려와요. 뜨거운 기운은 어떻게 해요? 올라갑니다. 더운 공기. 우리가 성령은 자꾸 우리로 하늘로 올라가, 하늘로. 근데 마귀의 기운은요 자꾸 땅으로 내려가요. 마귀 뱀은요 냉혈 동물입니다. 악한 영을 받으면요 자꾸 땅을 찾아가요. 땅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성경에도 그랬잖아. 땅의 기운으로 사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가져가다 그래요. 근데 땅에서 뛰는 것들은, 하늘을 향해서 뛰는 것들은 먹으라고 그랬어. 청한 짐승이라고.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자꾸 하늘을 향하게 돼 있어요. 아멘. 하늘 지향성으로 살아가고요. 아멘. 악한 영들은 보면 자꾸 땅에 걸 좋아하고 땅에다 쌓고 땅을 지향하고 살아요. 잘 분별해서 믿음대로 살고 믿음으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